있는 사람에 대하여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그리고 간절한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성경 본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 구조도 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또 그래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자손까지 형통하게 되고 악인은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다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끊어내고 버려야 할 것들은 반드시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보면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우리를 죄악 속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말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존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멸망의 육신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쟁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악한 사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악인들의 덫에 빠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꼬임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그런 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종종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꾀임에 빠져서 악한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조금만 지나게 되면 내 자신이 악한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한 마귀 사탄의 전초기지 노릇을 하면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악인의 모습을 하고 악인의 행동을 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꼬여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꼬여나는 꾀에 무방비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악한 것들이 가까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꼬여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결단코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선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양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염소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고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부름을 받지 못하고 들림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어떤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만 또 한 사람은 땅에 남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준비하지만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기다렸다가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미련한 처녀 5명은 기름이 없어서 결국은 슬픔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이 중요한 때에 결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빌려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의 법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법에 소속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법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법에, 내가 죄악의 법에 힘을 실어주고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생명의 법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겠다고 노력해서 성령의 법에,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고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속으로 기울어지면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에 기울어지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일 것입니다. 방향이 옳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제일 먼저 앞서야 하고 그 다음에 불꽃 같은 열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길에 스스로 선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죄를 즐기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꼬임에 빠져서 처음에는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즐기고 죄를 누리고 죄 속에서 전혀 나오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이 순간에 용기를 갖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빨리 일어서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은혜의 품으로, 말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토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투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 위에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인의 짓을 감당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크신 마음을 가지고 큰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믿음 충만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활에서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반대로 용기가 생기면서 또 반대로 죄에 대하여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 속에 빠져 살고 죄를 즐기고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용기가 생기고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되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분명히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용기가 생기면서 반대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는 결코 살 수 없다. 내가 악한 길에 빠졌다가는 큰일 난다.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면서 내가 이렇게 나태할 수 없다 하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코 악한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또 한 가지를 자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만,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교만의 절정입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오만방자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로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의, 그것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교만해지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오직 멸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묵직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이라 즐겁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지가 않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겨우 의무감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참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터인데, 그냥 혹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주일날 딴 데 놀러 가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하면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것인데 이것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과연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것이 마지못해서 해야 되고 교회 다니니까 겨우겨우 해야 되고 목사님이 맨날 압박을 주니까 죽지 못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 하겠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축복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기쁘시면 기쁜 증거를 대보십시오. 얼굴은 전혀 하나도 안 기뻐. 무슨 마바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1절, 2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결과가 또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는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난다. 지금 비록 이 순간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밭에는 여름이면 참외와 수박이 열립니다. 가을이면 사과와 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정확하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봄철입니다. 이 봄철에는 정말 야채들이 새로 파랗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요즘 봄나물이 아주 제맛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열무김치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부드럽고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주는 거예요. 죽음 같은 겨울, 정말 얼어붙어 꽁꽁 얼어붙어서 생명이 모두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다시 생명이 솟아오르고 다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를 때가 이르를 그때에 축복으로 나리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실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결국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과수원의 사과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태풍을 지날 때 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람 불 때 사과가 떨어져 버리면 그때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비바람이 몰아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 비바람 속에서 결단코 낙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모든 세상의 삶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가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불다고 할지라도 조금 나무가 타들어가도 그 시냇가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최후까지 그 물길을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련이 아무리 심하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조금 몸이 아프더라도 결국 낭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경제가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결단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조금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셔서 때가 이르를 그때 반드시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합력하여 형통하게 된다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들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인들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교만, 오만, 방자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이르르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미혹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니,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들의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악한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악한 사람들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쁘고 다 그런 사람.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죄에 빠지게 되면 특성이 하나 있는데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통제를 못해요. 사탄의 영에게 휘둘리고 사탄의 영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뭔지 압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피어나는 나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 죄를 버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즐거움이 그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도 믿지만 나가서 취미생활도 하고 싶어요. 예수도 잘 믿지만 술집에도 열심히 다니고 싶어요. 예수도 잘 믿지만 점도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점을 보러 다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는지 몰라요. 정말 겉이 멀쩡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점을 보러 다녀요. 그게 버리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여러분, 그러나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근데 왜 못 버리느냐? 이걸 버리면 삶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만 보면 무슨 재미로 사나. 요즘은 또 큰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고스톱. 왜냐하면 옛날엔 화토 이런 건 당연히 신앙생활하면 안 치는 줄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치매 안 걸리려면 고스톱을 쳐라.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니까 요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화토를 가지고 고스톱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요새 치매 안 걸리려고 열심히 연습을 한대요. 그 화토를 사러 많이 다녀요.
그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사연이 많아졌어요. 사연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강아지 한 마리를 기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여기 와서 이 조그만 강아지 치와와를 한 1년 반, 2년 기르면서 정말 강아지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처음 올 때 왔는데 저희 아들이 이걸 가서 저 칠리학 가서 사가지고 오면서 요 품 안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잠바에다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하더니 착 하고 보여주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아직 걸음은 걷는데 계단을 못 내려가요. 눈을 뜨는데 눈도 제대로 못 떠요. 근데 그 순간에 여기서 탁 열려서 보는 순간에 제일 처음에 저를 보았어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면 교만이라니까. 그때 나를 처음 본 그 강아지가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만 붙들고 다니게, 저만 보러 다니게. 그도 그럴 것이 제 아내는 개만 보면 무서워서 내가 볼 땐 자기가 훨씬 더 무서운데 개만 무서운 거 손도 못 대요. 그 요만 걸 못 뜨면 큰일 날 것처럼 도망가죠. 걔도 다 알아요. 요만한 게 딱 보니까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냥 가까이 안 가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만. 저는 처음 그 강아지를 기를 때 제가 저희 타운홈에 사는데 2층의 거실에서 3층의 방에 가서 자지 못하고 2층에서 잔 날이 지금 생각해 보면 열흘이 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바깥에 나가서 외박도 안 하는데 집안에 살면서 제 방에 가지 않고 거기 자요. 왜냐하면 요 강아지 요만한 게 제 품속에서만 자요. 제 아내는 강아지가 오면 도망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제 옆에 올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소파에서 걔 데리고 자요. 이렇게 가슴 속에 안고. 그냥 잠을 못 자게 요만해. 걸음도 못 걸고 지 엄마 아버지 떨어져서 불쌍하니까 그래 너 여기서 자라. 요 속에서 자는 거예요. 요 강아지가 3개월 되고 6개월 되고 1년 되고 요즘은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제가 잘 있었냐고 들어가면 저를 싹 지나갑니다. 싹 지나가서 제 아내에게 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 품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자다가. 귀찮아요. 여기 품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면 제가 자꾸 발을 이렇게 나 발 저리니까 거기 요만한 강아지가 앉아 있는데도 발이 막 저려요. 그러니까 한 1시간쯤 있으면 발을 막 이렇게 해요. 제 아내는 2시간, 3시간 지나도 그 강아지 불편할까봐 그대로 있습니다. 요 강아지 새끼가 다 아는 거야. 요 목사님 품 안에 있으면 요건 불편하다. 저 품 안에 가니까 훨씬 편안하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생활이 복잡해집니다. 먹을 것 얼어 먹을 때는 저한테 와야 되겠죠? 앉아서 잘 때는 제 아내에게 가야 되겠죠? 또 간혹 가다가 간식을 얻어 먹으려면 우리 아이들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이 삶이 복잡해진 거예요. 생활이 복잡해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비슷해. 처음에는 오직 눈을 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신앙생활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집중했던 그 눈초리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3개월 지나고 3년 지나고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전도사님이 되시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났더니 왜 딴 재미가 붙었어요? 딴 생각이 붙었어요. 여러분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취미 그런 거 끊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 재미없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 잔인하게 우리 숨통도 막으시고 아무 재미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자유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뭔지 압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고 살아가라.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너희 인격도, 너희 성품도, 너희 취미도, 너희 세상적인 태도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신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축복되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얼굴만 씻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씻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성질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취미마저도 바꿔야 됩니다. 아주 나 자체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뀌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품도 바뀌십시오. 인격도 바뀌십시오.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차라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깨끗하게 비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주장하도록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고 평생토록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열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런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